반갑습니다. 저는 법주사에서 목탁을 치면서 살고 있는 목탁맨입니다. 우연치 않게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난감하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합니다. 새해는 대박 나세요. 진짜 대박은 복을 많이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보다는 덕을 얻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덕을 얻어야 편안해지는데 복은 얻으면 얻을수록 욕심이 증장하거든요. 그래서 복보다는 덕이겠죠. 그래서 새해에는 복도 많이 성취하시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덕을 얻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냥 옆에 그냥 있어도 눈치챌 수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한 스님이고요. 그런 수행자로 살았는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성과는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승려 생활을 3박 4일 한 게 아니니까 자잘한 여러 가지 경험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과 같은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는 수긍을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살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치매도 좀 심하시고 뇌경색이 있으신 어머니를 17년 정도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쫄래쫄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마치 전자발찌를 찬 제수처럼 그냥 꼭 묶여 있게 됐죠. 그래서 그게 저의 수행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여기에 없을 거예요. 어디 다른데 선방이나 수행처에서 그냥 여러 스님들 중에 하나처럼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수행을 하면서 꽤 괜찮은 수행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 생각이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적어도 제가 86년도에 수계를 했으니까 올해가 41년 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30여 년을 수행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내가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았어야 정상인데 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열받은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어머니랑 막상 사니까 이게 내 수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게 정상인가? 그러면 대부분의 스님들도 나처럼 그냥 절에서 사니까 주변 분들이 수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줘서 내가 화가 안 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싹 제거된 상태에서도 내가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기 좋은 허물일 뿐 정말로 수행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전을 이제 다시 보는 계기가 됐죠. 어디 어머니 때문에 못 나가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전을 다시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다가 나중에는 한문 경전을 지속적으로 읽다 보니까 번역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번역에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 그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아는 불교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는 거 말고, 여태까지 아는 거 말고 다 제외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교를 접할 때는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불교 책을 가지고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해한 거죠. 근데 그 이해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는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좀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제가 이해하는 불교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아주 간단하더군요. 그냥 몸과 마음이 있는데 몸은 그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마음을 잘 닦으면 그냥 그 깨달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부처님 경전을 쭉 읽다 보니까 그 부처님이 외도를 비판한 경전이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불교가 모두 다 비판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본인이 이게 잘못됐다고 비판해놓고 제자들을 그걸 가르쳤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보게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그 잡기에 좀 능해서 그래서 그 고대 한문도 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됐고요. 그거는 이제 그 어려서 그 서열을 했기 때문에 한문 서열을 했기 때문에 그 한자를 보는 그 시각이 일반인들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게 됐고, 더군다나 이제 그 대장경을 예전에는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여러 군데에서 그 대장경을 서비스를 합니다. 그 다 전체적으로 코드화돼 있고, 그래서 동국역경원에서도 그 서비스를 하고 시베타에서도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검색만 하면 다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존의 스님들은 그 한문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져서 검색이 안 되고요.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의 용어를 모르고 불교에 관심도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분석 도구와 상황이 갖춰졌음에도 크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교묘하게 저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그 중간쯤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그 부처님이 사유하라는 방식대로 부처님이 제시한 수행을 하라는 방식대로 그 해보니까 실제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해하는 데까지 2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2달 정도 걸렸는데, 아, 그렇지. 이거라면 부처님이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말한 걸 내가 수긍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수긍이 도저히 안 됐어요. 이해도 안 됐을 뿐더러.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 자신의 고민은 해결됐죠. 내가 알고 싶었던 게 그거였고, 출가의 목적도 사실 뭐 그거였지만, 근데 제 문제는 단순히 해결됐지만 제가 몇십 년 동안 헤맸던 거와 같은 그 헤매는 일을 남들도 똑같이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나처럼 이렇게 중간자가 아니라서 어느 한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걸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야, 그 중간에 그러면 좀 매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게 또 부처님 밥을 시주밥을 얻어먹고 시주분들이 그 제공한 그 음식과 옷으로 생활한 내가 보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떠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뭐 간단합니다. 뭐 생각보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안욕다라 삼약삼볼이라고 그래요. 안욕다라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세 가지로 규정했어요. 안욕다라와 쌈맥과 쌈이라고 하는 말로 규정했어요. 안욕다라란 말은 최상이라는 뜻이고요. 쌈맥이라는 말은 공유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쌈이라는 말은 근거가 정당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구족된, 이것이 확보된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이 정말로 그런지, 우리는 깨달음은 수도 없는 깨달음이 있죠. 살다가 보면 걸어가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최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비교 불가인 깨달음이 뭘까? 제가 순궁했던 말을 불교 용어로 싹 빼고 현대적인 용어로 다시 설명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내가 내 몸 안에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빛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눈이 감지해서 생체 신호로 바꿔줘요. 바꿔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다 전달하면 뇌는 그 전달된 신호를, 그것은 사실 빛이 아니죠. 이미 전기 신호로 바뀐 거니까 그 바뀌진 그 미세한 떨림을 가지고 해석해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올라오는 신호까지도 분석해서 이것을 자기 자신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세상이 동시에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세상도 내가 상상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늘 계속 꿈이니 환상이니 번갯불 같으니 뭐 이슬 같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사실 뇌가 뚜껑 열고 세상 나와서 본 적이 없잖아요.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애가 그 신호를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나도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세계와 내가 상상하는 자아일 뿐이지, 그게 내가 존재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부처님은 12연기를 통해서 밝히고 있고,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부처님이 말했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될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지, 나는 한 번도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도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다 환상이었네? 라는 사실이 이해되는 순간, 야, 이거보다 더한 깨달음은 없겠다. 물론 지금은 현대의 뇌과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증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나와 세상이 정말 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무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는 반드시 태어남과 죽음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눈 뜨고 있을 때 제가 보이죠? 눈을 감아 보세요. 금방 사라졌습니다. 제가 죽어서 사라졌나요? 아니죠. 눈 감으면 사라지고 눈 뜨면 나타납니다. 얘는 시간적이지 않아요. 존재라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부처님 경전은 놀랍게도 시간이 그 어디에도 한 대목도 나오지 않아요. 경전의 시작부터 일시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일시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일시라는 표현을 어느 때라고 번역하지만 원어에서도 액강사마양이에요. 그냥 하나이고 때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 때예요. 때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로 늘어나고 있다고.
눈 뜨면 나타났다가 눈 감으면 사라져요. 그렇게 드러나요. 우리는 외부의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를 해석해서 드러냈다가 신호가 끊기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생멸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반야신경을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앞에 주어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법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은 신호가 해석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대상을 법이라고 부처님은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법을 마치 교리처럼 이해해요. 부처님 말씀처럼 이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이 하나도 이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3000년 전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거의 놀라운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그 후로 사실 제가 부처님한테 귀의를 했죠. 그전에는 사실 동감을 못하고 죽노릇이 좋아서 했지 뭐 그렇게. 근데 지금은 저의 스승님이 부처님이 뭐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달라진 상황은 뭐냐면 그 전에는 내가 항상 있고 세상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짜증나는 일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제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그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안 모셔봐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처음에는 그냥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죠. 조금 지나면 거의 원수로 변합니다. 오죽하면 죽이는 사람도 있겠어요. 요즘에 그게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요. 근데 이게 환상이라는 사실이 이해되고 난 이후로 그동안 그렇게 끊어버리려고 했었던 그 탐욕과 분노가 그냥 저절로 알아서 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도 깨닫고 난 후에 편안한 삶을 일평생을 사셨지, 부처님이 막 수행을 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오늘부터 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그거를 끊어가지고 부처를 완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순간 내려놓지 말라 그래도 내려놓게 돼요. 제 강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이해되는 순간 자기 인생의 가장 편안한 삶을 살게 됐다고 대부분 말해요. 그래서 제가 편해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어차피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설득하려고 여기저기서 부르면 다리도 짧은데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경전에는 보면 그 청정한 믿음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청정하다는 말은 순수하게 믿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퓨어하게 믿어야 된다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믿어야 된다고.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힌두교의 가르침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믿음은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생겨나는 신뢰죠. 저는 부처님을 청정하게 믿진 않습니다. 부처님을 신뢰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최상의 깨달음이고 그것이야말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때 일어나는 믿음을 부처님은 그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확신이지 청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능생신심이라고 말해요. 능이 신심을 일으키는 것과 생신심은 그냥 믿는 거죠. 그거와 완전히 다르죠. 그냥 믿는 것은 내 스스로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스스로를 세뇌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부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관세음보살이 알아서 해줄 거야. 아니면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막상 자기 자신이 죽음이라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믿음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내가 부처님과 또는 신들께 봉사하고 그 다음에 헌신했던 그 세월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나를 이렇게 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 부당함 뭐 이런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다가 버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자각할 때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처음부터 믿으라는 게 아니라 아니 못 믿을 거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못 믿을 걸 왜 믿어? 믿을 만하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를 부처님은 분명하게 제시했고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아까도 이제 존재의 근거를 말할 때 우리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부처님은 그 환상이라고 말했는데 왜 환상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는 존재의 근거를 시간과 공간으로 존재의 근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얼만큼 유지하거나 아니면 공간적으로 얼만큼 점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존재한다고 여겨요. 근데 시간이 정말로 존재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시간이 존재할까요? 유기무기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시간이 눈으로 들어왔나요? 귀로 들어왔나요? 코로 들어왔나요? 입으로 들어왔나요? 우리는 시간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느낄 수 있으면 시계를 안 만들었을 겁니다. 시계를 만들었다는 말은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시계라는 변환 과정을 거쳐서 그냥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시간은 우리는 절대로 느낄 수 없어요. 그것을 감각할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느낄 수 없어요.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고 간접적인 증거로 유추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없어요. 시간이 무기이고요. 공간은 어떨까요? 공간이라는 말은 못 느끼는 걸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렇죠? 느낄 수 있으면 그걸 공간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둘 다 무기 사건이고 그것을 존재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끝내 증명할 수 없습니다. 현대 자연과학이 뭘 증명한 것 같죠? 다 주장입니다. 증명하면 블랙, 다크 이런 말 안 붙여요. 블랙, 다크 매터, 무슨 블랙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모를 때 가장 쉽게 끝내는 방법은 이름 붙이고 그렇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근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게 근거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위에 존재한다는 생각 위에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안 되고 어째서라고 물어야 된다. 어째서 나는 저걸 존재로 보고 있지? 라고 물어야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이해하면 저는 순수하게 부처님을 믿어요 이게 아니라 맞는데? 존경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해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전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을 전하는 거고요. 포교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푼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요? 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법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냥 뭐 교주만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냥 관세음보살을 주님으로 바꾸든지 뭐 주님을 뭐 부처님으로 바꾸든지 그러면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도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이전에는 그런 종교가 없었을까요? 브라만교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믿고 있는 그런 종교의 교주만 바꿔가지고 싹 교체해서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다종교 사회여서 종교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집안만 해도 제 사촌은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안 내에서도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있는데, 그러면 함께 모여서 있을 때 참 교묘하게 뭐가 이렇게 잘 안 맞아요. 가족이라는 바운더리에 묶여 있으니까 차마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불편한 관계를 조장한 사람밖에 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가 더 중요하고요. 그 이해의 중심에는 법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르침이라고 이해해요. 다르마가. 근데 사실은 원어를 따져보면 원어는 다르마라는 말이 인도에서는 그 의무나 또는 그 지금도 이제 인도에서는 그 의무라는 말로 쓰이거든요. 그 도덕률이나 의무로 쓰이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PD는 PD의 다르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D는 PD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지 그거를 버리고 다른 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승려는 승려의 다르마가 있겠죠. 그래서 승려는 최소한도로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저러면 안 되지 않나 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그 다르마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식의 그가 가지고 있는 의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 다르마를 그렇게 쓰지 않고 의근의 상대가 되는 다르마라고 말했어요. 아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까지는 알겠어. 색상향 미초까지도 알겠어. 근데 의는 뭐고 법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앞에처럼 그냥 그런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궁금해서 또 물어봤어요. 법이 뭐래요? 이러고. 제가 참고로 충청도 사람입니다. 법이 뭐래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다들 얼버무려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야. 부처님은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눈은 색만 감지하죠. 귀는 소리만 감지하고 코는 냄새만 감지해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게 겹쳐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상을 볼 때 마치 하나처럼 드러나죠. 그러지 않나요? 뭐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보는 순간 색깔, 맛, 느낌, 뭐 등등이 냄새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드러났잖아요. 하나가 마치 하나처럼. 5가지 신호를 감지했는데 따로따로인데 이 5가지를 하나로 모으는 기능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5가지 신호를 하나처럼 만들어낸 게 뭘까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법을 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 대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대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절에서는 세간이라는 말을 안 쓰죠. 세간은 록가라는 말이 이미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근데 부처님은 다르마다투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를 법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법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왜요? 네가 보고 있는 거 다 법으로 된 세계니까. 법으로 된 세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면, 이거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오래 얘기한 것도 아닌데도 금방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서 이해시키면 걔가 그거였구나.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더 이상 의심이 없이 스스로 증명되었을 때 그 사람은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그렇다면 다시 사유를 해서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를 확립하는 그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야만 우리가 편안해지는 거지. 나 오늘부터 모든 것을 다 끊고 욕심 안 부리고 살래 라고 말한다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한 말은 항상 진리였어요. 근데 저는 항상 잔소리를 들렸어요. 왜일까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한 말이 그 왜 잔소리로 들렸을까요? 명령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경전에서 하지 말라라는 말을 야 오늘부터 너는 번뇌를 끊어야 돼 라고 말했을까요? 그런다고 끊어질까요?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번뇌가 소멸된다고 말했지 번뇌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번뇌를 끊으려면 끊는 자가 있어야 돼요. 부처님은 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보인다고 말했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죠. 이 생각이 우리 존재의 사유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끝없이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빛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눈을 통해서 바깥으로 보는 방향으로 빛이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빛이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벌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사들은 회광반조라고 말했어요. 빛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향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향한다고 생각해야 깨달음이 얻어진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냥 뒤돌아보라는 말은 아니고 다 봐요. 누가 뭐 그거를 굳이 야 너 뒤돌아봐 이런다고 뭐 뒤돌아보겠어요. 명령적으로 말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도 명령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 불교가 굉장히 오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이 뭘까요? 선을 알아야 선과 명상의 차이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이해하려면 선은 디아나의 속어가 자나였는데요. 자나를 음사한 말이 선나였어요. 그래서 선나에서 두 글자 귀찮으니까 한 글자 빼고 그냥 선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음역한 말이고 뜻을 번역한 것은 정려 또는 사유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말은 닦는다는 것은 몸으로 닦는 게 아니고 사유로 닦는다는 뜻이에요. 사유로 닦는다는 말은 기존의 사람들은 수행을 몸으로 닦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 용어로는 공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공덕이 그냥 뭐 공덕을 뭐 쌓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말이 아니고 공자가 장인 공자에 힘력자 쓰잖아요. 장인이 무엇을 힘써서 뭘 만들듯이 정성스럽게 축적해서 열반이라고 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공덕이고요. 부처님은 사유로 깨달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사유를 했을 때 깨달음이 최상의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몸으로 막 애쓴다고 해서 깨달음이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다 깨달음을 얻었어야 될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를 해야 되는데 사유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명상은 그윽할 명자에다가 생각상자예요. 그냥 그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명상의 개념은 무언가 어떤 주제를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이 사랑이다, 사랑의 화신이다 그러면 왜 하느님이 사랑인지에 대해서 눈 감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게 명상에 해당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아마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불교의 그 선을, 디아나를 아마 메디테이션으로 번역했고, 그것을 다시 그 서양식으로 이해한 게 지금의 명상이고, 그것을 다시 일본 사람이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료는 디아나였는데 저쪽으로 외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이쪽에 와서, 이거 명상이라는 말로는 뭔가 부족하니까 뭐 원장 스님께서도 그 선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여서 명상의 최고봉은 선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사유하지 않는 깨달음은 생각을 멍청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서 잠시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좀 덜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왜 캠핑 같은 데 가면 불멍한다 그러잖아요. 불 갖다 놓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야. 그거 할 때만 그래요. 그거 할 때만 그래요. 평상시에 돌아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임시 방편으로 너무 힘들 때는 잠시 내려놓는 그런 특별한 준비 없이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안정되게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선을 해야 됩니다. 사유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선의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기냐 무기냐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생각해도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각해도 될 것이라면 정당한지를 생각하고, 어째서 그런지를 사유하게 되면 결국 나와 세상이 다 허망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없어. 왜냐면 정당한 것만 가지고 사유하게 되면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부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한 게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은 팔정도를 드러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선사들도 사교입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교를 버리고 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교학이 엉터리여가지고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지와 관을 수행으로 여겼어요. 불교 교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유일한 방법이 중도이고 팔정도라고 말했어요. 이거 말고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버리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이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생각을 멈춘다고 해서 또 무엇을 관찰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얻어지진 않아요. 깊이 사유하지 않으면 최상의 깨달음은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자잘한 깨달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사인보리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런 교학은 잘못됐다고 버리고 사유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교입선을 말했던 거예요. 부처님 경전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 읽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경전을 안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00명이 불교를 믿으면 100명의 100가지 불교가 있어요. 아시죠? 옆 사람이랑 다 얘기해보면 다 틀려. 내가 믿는 거랑 달라요. 이러면 안 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전법을 하려면, 포교를 하고 전법을 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어야 그를 포교를 하든지 전법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같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도 모르면서 거짓말로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세뇌시키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장님이 장님을 데리고 길 가르쳐 주겠다고 데리고 가는 거랑 똑같죠. 누가 이 얘기를 했더니, 경전의 말씀대로 그냥 얘기했더니, 너 그러더니 시각장애인으로 바꿔달라고.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어디로 길을 가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의 뭐 가르침은 있겠지만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헷갈릴 거예요. 제 자신이 30여 년을 헤맸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헤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도장 깨기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그 헤매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여주고 싶어서 쓴 것이어서요. 그것이 꼭 옳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읽으면 경전을 읽을 때 이것이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으로서 그 책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여태까지도 계속 단어에 대한 올바른 정의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단어라고 하는 올바른 블럭이 이해되지 않으면 잘못된 블럭을 갖다 서 막 쌓으면 건물이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말로 이해를 해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끼워놓고 이해를 하게 되면 불교가 마치 저 이상한 데로 가게 돼요. 그래서 물론 불교에서도 윤회라는 말이 있고 뭐 지옥이나 천당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비판하기 위해서 쓰인 말인지 아니면 그걸 가르치려고 쓴 말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 책을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